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청년부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한 달에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함께 찬양을 나누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3월의 주제는 시작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 친구들도 있고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달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평일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으로 또 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신 은혜와 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궁홍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나이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득한 이 성전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는 주의 뜻과 의대로 살겠노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있는 자들이 없나이다. 아버지여,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약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 물욕 가지고 살았던 죄인들이 이 성전으로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모든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 죄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산제사 드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5년 전 이 땅 수봉산 자락에 이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이끌어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이 성전이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2025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의 신앙 목표로 가져가는 것들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이 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말씀 신앙이 바로 서고 성장케 하시고 선교의 사역, 선교 사명이 감당되는 귀한 이 성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온 주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이 성전,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 세워진 이 성전, 하나 되어 화합하는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전이 정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전을 떠나갔나이다. 아버지여,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로 다시 정말 이 성전이 복음의 성전이 되어서 만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명자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성전의 복음의 열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 감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의 해사 나이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 의자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주가 영원히 설 수 있는 귀한 이 성전 되리라 하신 주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창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란 창대의 역사가 이 성전에 다시 불길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모인 많은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 청소년들이 매일 오후 찬양 예배마다 이 성전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 모습 하나님 늘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청소년들의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잊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권능의 역사 나타나 저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성전의 후손자들로 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성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온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전을 지금까지 기도와 간구로 지켜주셨나이다. 기도의 열정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통성기도가 넘쳐났던 그 열정이 다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우리 모습을 본받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믿음의 선배들의 육신을 항상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끝까지 달려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귀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단위의 주의 종을 세우셨나이다. 아버지여,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정말 귀한 말씀도 허락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오후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백합 성가대를 이 성전에 세우셨나이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겠나이까? 일찍이 저런 천상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노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그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귀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 일하는 성전으로서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제 백합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신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또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으면서 인생 목표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해 깨달은 것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없다면 그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성공과 출세는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던 사울은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모두 잡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아멘.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보통 열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날을 지나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췄고 사울은 눈이 멀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곧 예수님이 핍박하던 그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살기 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졌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의지할 아무런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같이 가던 인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긴 갔는데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현장에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만나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으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것이 너무나 탐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가 지금 기도하게 있는 중인데 환상 중에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실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친일파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항변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 그리고 글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명령을 받자마자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떠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목표와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가서 사울을 보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17절에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가서 그를 부를 때 눈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곧 예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그 핍박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또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핍박했던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안수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18절에 세례를 받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내 뜻대로 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이 주일 좋은 날씨,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그런 시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서 졸리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는 부모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졸업하자마자 성가대로 가겠습니다, 미랄부로 가겠습니다, 영유아부로 가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섬김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봉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더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의 주신 소명들을 저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하가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제 도화 7, 8, 9 구역이 하나님께 득송 드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송가가 몇 곡이 있어도 이런 특송은 꼭 합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실 텐데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앞에 몇 명이죠? 다섯, 여섯, 일곱 명이네요. 우리 7명의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해요. 지금 예배를 40분 드렸는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한 15분 더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한국말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채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인도네시아 이선순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 서십시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선순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윤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제가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선교 역사에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김덕호 선교사가 먼저 감으로 저한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감사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많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현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먼저 갔는데 다시 와서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99%는 제가 선교지를 철수하고 제 흠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희 사역지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씩씩하게 돌아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봉산교회 당의 장로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산이 몇 번 있었는데 큰 산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권, 국내 여권이 안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7명이 다 미성년자하고 2명만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막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건이 잘 나왔고요. 두 번째 큰 난관은 비자가 참 문제였습니다. 한국 비자를 받는데 제가 잘못하면 인신매매 브로커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비자를 받는데 미성년자들, 특히 또 보육원 아이들 데려가면 분명히 이거는 인력 블로커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당회원님의 장로님들이 힘써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큰 힘을 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봉산교에서 큰 그 비행기값 전액을 대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그의 소소한 비용은 또 개별적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 남편이 2년 3개월 전에 천국을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코로나 3차 예방접종하고 담도암 3기 때 사실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8년을 더 살고 3차 예방접종 마치면서 그게 이제 잘못되어서 폐혈증으로 주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죽음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편이 떠났지만 한 번도 제 남편이 제 옆에 제 선교 현장에 없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먼저 부부간에 사별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제 말이 뭔지 이미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저는 남편이 멀리 있다고 생각 안 했고 이번에 모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김덕호 선교사가 천국에서 많은 기도로 협력했다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항상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했고요. 사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선교지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말 중에 저희 남편이 마지막 임종 때 사실은 그 임종을 본 사람은 저하고 저 아들밖에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 10분 후에 김범선 목사님 오셨고요. 이제 수봉산교회 교육자님들 오셨기 때문에 임종은 저 혼자 봤는데 임종 직전까지 말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 좀 안고 싶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주님 나라 갔습니다. 저도 이게 죽음인가 잠깐 쓰러진 건가 할 정도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코마도 오지 않고 임종 직전 2시간까지 화장실 갔다 오고요. 물도 혼자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팀을 잠깐 소개해서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한국말도 서툰 사람이 말도 빨라지니까 말을 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무지개 팀에 이제 선발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7명을 데려왔습니까? 저희가 무지개 보육원이 25명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7명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여기 잘생긴 사람 뽑은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뽑은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저희 보육원의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암송을 한 구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육원이 14년 차가 되고 15년 차가 되니까 오래된 아이는 142구절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은 다시 이제 한 절, 2절부터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저희 김덕구 목사가 했던 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세웠어요. 작년 11월 초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김덕구 목사가 여러 가지 뜻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우리 아이들 데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어느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면은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획안을 정해서 제가 선교부 장로님과 목사님께 먼저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됐고요. 선출 과정은 암송을 잘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사실 암송을 잘한 아이들은 모든 범사의 모범생입니다. 예. 공부 잘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암송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매주 한 절씩 한 절 하면 그 다음 주는 2절 되고 10주 되면 19절이 되고 한 달이면 1년 되면 52구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5년 되면 몇 구절이죠? 100구절이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달달달달 정말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송을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온 겁니다. 선발 기준은 그렇고요.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에 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오기 전에 은혜교회에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일주일 했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냈고요. 부활주일까지 다 하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 사역은 원래는 보육원 원장 사역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은혜교회 담임 목사 사역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봉산 교회 파송 받는 해가 12년도였는데 사실 11년도부터 준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올해 14년 차 되었습니다. 김덕구 목사가 교회 목회하는 가운데에 두고 가서 보육원은 제가 그냥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해왔던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패닉 상태에 왔었어요. 패닉 상태가 어떻게 왔느냐면은 심한 공포증, 두려움증에 사로잡혀서 한 3일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숨 쉬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예. 그 공포 가운데 3일을 보내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1월 1일 날입니다. 저희 남편 27일 날 임종했고 1월 1일 날 2023년 1월 1일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수봉산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1월 1일 날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뭐 힘들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굉장히 반어법으로 많이 힘드니? 그럼 힘들지 안 힘들어요? 그래 주님한테 굉장히 반항적으로 그럼 주님이 힘들지 안 힘들어요? 그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근데 그때 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이 왔는데 그래 많이 힘들지 하고 그냥 가시는데 그 두 마디가 저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오심이 저를 살려내면서 3일 만에 제가 그 두려움과 공포증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고 아주 씩씩하게 1월 1일 날 수봉산에서 제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년 3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영향력과 힘을 저한테는 가시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주님, 남편 먼저 데려간 것이 되게 미안하신가 보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과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저희 남편 모 교회 가서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가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설교 때 50분간 설교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쭉 좀 자세하게 했는데, 이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이제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립을 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얼마나 성교연금 많이 오길래 그 보육원을 하나, 보육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25명 먹이고 입히고 다 공부시키는데 관리비까지 직원들 사람이 또 우리 풀타임 사역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내가 성경금을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가 나올 거라 믿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많이 하십시오. 진짜 성경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교회 사역과 보육원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은 그렇다 치고 보육원 사역의 재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립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자립을 하셨냐면,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지만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한국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와서 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이들의 영혼을 가리키는데 제가 돈까지 한국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도 어렵고 교회들이 다들 뻑뻑한데, 하나님, 저 수봉산 교회한테 돈 달라 말 못해요. 저는 낙하산 선교사잖아요. 무슨 의미신지 아시죠? 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제 임 목사님도 처음 교제했고 장로님들도 간신히 이름 외울 정도고, 성도님들은 길가에서 뵈면은 저 몰라 봬요. 저도 모르고. 혹시 제가 인사 못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저 건방진 거 이러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성도들하고 교제폭이 없는데, 이 재정을 매월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덕호 목사에게 주는 소명은 국률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너가 여기서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면 이제는 여기 돈을 갖다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그 말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아, 인도네시아 돈을 쓰라는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돈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뭐 구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인도네시아 후원자를 찾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후원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원자 중에 은혜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사실 1억 2천만 원 곱하기 3을 하십시오. 환율하면 5억에 상당한 돈을 현진이 들고 와서 교회를 건축해 줬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육원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으시는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선교비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불도 안 되는데 선교비에서 보육원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먹고 남는 거 한 3배가 남아요. 그러면 그 3배를 제가 신학교로 흘러보냅니다. 쌀이며 그 외에 등등등등.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파송한 이선수 선교사, 고 김덕헌 선교사가 국률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순종하니까 부족함 없이 주셨고, 저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요, 저 비천하지 않게 하셨고요. 저 혼자 지금 선교지를 지키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부유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펴셔서 저를 돕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로만 도와주시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김범선 목사님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윤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저기 올 때 너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가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를 첫마디를 할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그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윤 목사님 시대가 열렸고 또 여러분은 다시 윤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이 시기에 또 선교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은혜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합동측 정동 교회에서 출신이고 여자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도 여자 목사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약간 부정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앞두고 어느 날 제가 인지를 했어요. 교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제가 가서 그걸 인지한 게 아니라 한 번도 김덕호 목사가 생전에 교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없고 저 역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착해서 한 2달 만에 봉착한 거예요. 교회 교역자가 없네? 목사가 없네? 그럼 어떡하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한 50명 모이는데 다 해교도가 돼서 우리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문 닫아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 김범서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라 해서 개척했는데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나요? 그럼 성도들은 어떡하죠?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의 기도 가운데 대답을 안 하시더니 여러분, 가끔 주님의 음성은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조용해서 내 소리인지 옆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단번에 알아들은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의심이 갈 때가 참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워낙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 교회는 어떡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너무 조용하시고 잔잔한 음성으로 네가 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주님이고 여러분들이 나라면은 들리세요? 저는요 100%안 믿었어요. 이거 내 소리야.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럴 거야. 남한테 주기 싫어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딱 접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똑같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죠. 농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주님, 장난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솔직하게 제가 주님, 장난하지 마세요. 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제가 이 목회를 합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합동 측에서 여자 목사가 없는 이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목사가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 탁 털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려. 이번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나는 내가 하면 좋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또 하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안 하면 안 하고요. 되게 좀 성격이 좋지 않는 성격 중에 속합니다. 중간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 하라면 하죠 그랬어요. 대책 없이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뭔가 있겠죠 하면서도 99%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기본 자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아버지 학교하고 돌아서 안 한 자식들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하죠 하고 네 하고 일어나서 주님 안 되죠. 안 돼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결과 제가 모든 조건이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목사 신분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 신분으로 남편의 천재지변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어떤 그런 입지에서 제가 남편의 모든 이치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지금 은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요. 현지 교단에서는 저를 목사로 주려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만약에 목사를 받으면 GMS에서 잘립니다. 잘리면은 제가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봉산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을 듯 싶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목회를 하지만 담임 목회자로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맥은 보육원 사역과 은혜교회 사역이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중에 현지인들을 모아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 팀들이 저의 가장 큰 서포트고요,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크게 큰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 제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김덕호 목사가 참 인도네시아에서 사랑했어요. 아마 저는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정말 사랑했고 아이들도 사랑했고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김덕호 목사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김덕구 목사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무너진 교회를 재건축하는 걸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제 사비 3분의 1 그다음에 GMS에서 나오는 돈 3분의 1 보험금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교회를 김덕구 기념교회로 세운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보육원이 많이 안정되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분원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아마 무지개 보육원이 하나 세워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사하면서 또 자가를 소유하면서 무슬림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기독교 유치원과 학교가 필요해서 아마 기독교 유치원을 위한 기본 베이스 아마 놀이방이나 방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올 후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선교 사역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보육원 아이들과 저희 팀 사역하는 그 현지인들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순회 사역을 할 겁니다. 각 섬마다 다니면서 제 마지막의 꿈이고 마지막에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문화도 익혔고 또 언어도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내가 이제는 순회 전도도 할 수 있겠구나. 치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며 저녁에는 이제 장년들 모여놓고 부흥회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회 전도의 사역을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김덕구 목사가 2012년 파송을 받아서 2022년 갔으니까 딱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갔습니다. 저 앞으로 또 10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장로님들 많이 이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그런 칭찬받고 싶고 또 나 앞에 만나서도 잘했다는 말 듣고 싶고 그런 의미로 제가 참 지치지 않게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일 화요일 날 아침에 출국하고요. 저는 4월 아마 20일 지나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본국에 이제 입국하는데 4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 검진도 있고요. 또 LMTC 강의도 한 몇 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4월 말까지는 한국에 체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K-드림 팀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특송할 건데 내용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의 그 찬송가인데요.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라카 마소코시리 실라카. 혹시 기타를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기타도 괜찮아요. 통기타. 네. 반주를 하기 위해서 멀리 있습니까? 대답해봐. 일렉기타를 상관없어. 잠깐만. 기타가 있으면 더 좋은데 뭐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번 오시면은 이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수봉산교회에서 좀 오셔서 좀 섬겨지도 좀 보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목사님께서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 할 건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특송을 할 건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있죠. 그 내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랑가.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강성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어쩌면 글쎄요, 선교사님 그런 말씀까지 안 하셨는데 이 친구들의 집이 무슬림 집안일 수도 있고 또 학교나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육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사역적인 보호가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 말씀 전하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이 오늘 선교사님과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떠올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보육원 사역과 또 은혜교회 그리고 건축 사역 또 아까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역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우리 선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그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곳에 오지 못한 모든 보육원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네시아와 그 지역과 그 마을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구령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에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매이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7명의 친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인도네시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삶도 그들에게 함께 주실 것인데 주여 그 일을 주님 앞에 서기까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혜택은 하나도 없고 고난받을 일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 주의 택한 그릇으로 죽도록 충성한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 땅에 가 있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놓고 온 교회가 있습니다. 놓고 온 보육원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와서 우리 친구들 힘들게 하거나 낚아채 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지켜 보호하심이 주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심이 나타나므로 모두가 함께 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올려드린 백합 성가대의 찬양과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됨으로 키워지고 있는 은혜교회와 무지개 보육원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비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 2층에 청년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숨을